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온 세대 행복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이고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온 세대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벗어지게 하시고 모든 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하시는 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9월 온 세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9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감사의 것들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주신 풍성한 것들이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부강해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또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물난리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경북도청 신도시에 세워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해주세요. 계획하고 있는 교육관 중축이 기도로 잘 준비되고 이 신도시에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을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가족 안에 아름다운 관계의 향기가 있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세요.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운 성도님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관계의 아픔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온 세대 행복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월 온 세대 행복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9월의 인사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기도해 주신 대로 저는 지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도 바울의 여정 1차, 2차, 3차 그 모든 땅은 다 밟지 못했지만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밟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은혜 또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나누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온세대 행복 예배로 이 시간 드려지고 있고요.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희는 일주일에 4번 새벽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도전하시고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에 기도로 엎드려 가시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선교 동호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동호회별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기간장 협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채워주신 본당에서 있습니다. 알림사항입니다. 성경 일독 대행진 이번 주는 에스겔서 40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완독 이렇게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부담스러워 마시고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통독 기념 메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통독 메달 받으실 우리 김남주 권사님 또 이주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배당 청소봉사 이번 주는 2부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새가족 환영, 저희 교회가 참 특이하게 아마 이 지역에서는 QR로 등록을 받는 그 성도가 정말 많은 교회가 어디 교회일까? 저는 경기도청 소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 없이 대면하지 않고 그러나 저희가 전화 연락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게 되는데요. 나온 대로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 강석기 성도님 그리고 우지수 성도님, 허수재 성도님 지난주에 4분이 원래 등록했는데 오늘 또 포항에 출장 가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3분 오셨는데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송 한번 부를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당신을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시고요.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는 제가 마무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성경 통독 일독하신 우리 김남주 권사님, 이주혜 집사님 나오시면 앞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정말 자기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용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 김남주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일독하셨는데 저희가 성경 통독 기념 메달 드리고 저쪽 잠시만 같이 인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보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통독 메달을 받는 그날까지 성경 통독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광고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전가족 별빛 수련회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방금 나온 민호기 목사님, 한국에서 목사 중에서 가장 머리가 긴 목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날씬한 목사님, 저보다 더 날씬한 목사님인데 저 얇고 작은 모습에서 뿜어내어 나오는 그 열정의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모두 다가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느끼시고 주옥 같은 찬양들 또 찬송가도 함께 불러주시면서 우리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5시부터인데 식사 안 되고 하시는 분들 7시 30분에 우리 찬양 집회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사람 분들 또 예수 믿는데 또 이런 기회가 같이 주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죠. 데리고 오시고 모시고 오셔서 함께 우리 별빛 수련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회입니다. 2회.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저희가 하늘을 보면 별빛이 보이고요. 앞을 보면 불빛이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그 9월의 정말 한 날을 우리가 함께 즐기게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시작. 네, 그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코람디오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함께 화답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 온 세대 행복 예배를 모였으니까 옆에 혹시 여러분들 자리 주변에 다음 세대가 앉아 있다면 청년, 청소년, 또 초등학생, 유아 유치부 아이들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보물이란다, 보석이란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물이란다, 보석이란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얘들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경부도청 서부교회는 2단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하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막 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거점 지역입니다. 어제도 물 드시러 오시는 분이 있었고 한 번은 아이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어요. 다쳐서 다쳤어요. 뭐 밴드 좀 주세요. 약 좀 발라주세요. 하고는 물을 마시러 온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온 애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소자에게 물 하나 잘 대접하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제가 아이들 올 때마다 라면도 끓여주고 간식도 주고 정말 그냥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보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야, 너네 기회 되면 교회 와라, 교회 와라 했는데 그걸 한 달째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성가대 뒤편에 앉아 있는 개들요. 쟤네들 저 네 명이 지금 예배 예자도 모르는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환대 허그 센터인데 저기가 허그 센터인데 안아주니까 그래도 모르지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쟤네들에게 지금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가 먹여주는 곳이구나 라고만 안다면, 시원한 물이라도 주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저들 가운데 또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보면 인사하시고 보면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들 하나님 안에 또한 잘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치유의 통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얘기했다고 다음 주부터 안 올 건 아니지? 그지? 시원이 외에 3명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치유의 통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서울의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의 메인 홈페이지,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메인 홈페이지 가면 이런 글이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공감, 또 하나의 치료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술도 좋고 좋은 의사도 좋고 설명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공감해주는 그 병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문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딱딱한 목소리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이고 힘드셨겠네. 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 아동 문학가인 건정생 선생님의 그 책 앞부분에 보면 간혹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혔냐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을 텐데 앉아서 책을 읽으라고 하기가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읽고 싶을 때만 아주 조금씩 읽혀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는 책을 내는 작가지만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책 하나 내는 건 나무에게 참 미안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책을 내는 사람인데 그 나무가 잘려지고 종이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는 거죠. 정말 울림이 있고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건수영 교수님은 공감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풀이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공감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감은요,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공감은 동정과 다릅니다. 동정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아유 괜찮니? 라는 것이 동감이지만 공감은 함께 내려가서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감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그 책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런 말을 써 놓았습니다. 고슴도치, 여러분 많은 동물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소위 말하는 이리떼, 거북이떼, 새떼, 코끼리떼. 근데 고슴도치도 때로 다닐 수 있지만 때로 다니지 못합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느낄 때 그 때가 모이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북미산의 고슴도치는요 무려 3만 개의 바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로울 때 모이면요 서로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남에게 전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고슴도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래 어차피 상처받은 인생 더 이상 내가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너 혼자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아파봤냐? 그럼 네가 그 아픔을 내 안에서 치유받고 누군가를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더 못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못된 시어머니 안에서 내가 잘 상처는 받았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상처를 잘 극복해서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또 시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던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따라왔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대성물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운디드 힐러가 된 것이죠.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를 극복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월 우리가 여전히 뜨겁지만 뜨거운 8월을 지나고 9월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뭘 묵상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회복의 통로, 나눔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로가 무엇입니까? 저는 통로를 이 그림 하나로 저는 비유하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관이죠, 관. 파이프는요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늘 9월 온 세대 행복 예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학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파이프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서울 광염교회 예전에 감자탕교회로 유명했던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파이프셨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내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 저와 이러면 삶을 통해서 은혜와 힘과 용기와 사랑과 격려가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흘려내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파이프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어 주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9월 한 달 동안 살면서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파이프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인은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잘 극복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가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웃의 개념은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만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야, 네가 생각하는 유대인만이 이웃이 아니야. 네가 경멸해하는 정말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인들도 네가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경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특별히 722년에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으로 피가 다 섞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야, 쟤들은 피가 섞였어.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야 하면서 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요, 이렇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갈 때는 갈릴리를 반드시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야, 걔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개 취급받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회해서 베레아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마리아 길을 통과했던 그 사건은요,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유대인의 그 상처를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파이프의 역할, 치유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먼저 이 사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잣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오늘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 잘난 척 하려고 왔던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다 꿰고 관통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10장 2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남들이 자기를 율법교사라고 지정해놓은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의료를 가지고 자기 답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 안에, 이 율법교사 안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늘 옳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어떻게 타인이 보이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아마 상대를 더 크게 비난할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 율법 교사가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피해가는 마지막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10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거기까지요. 보십시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입에 율법교사, 그 전통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배격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교사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수십 년 기도하고 봉사했던 권사인데요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성도들에게 자기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특별히 어디 가서 입원했던 것, 자기 집에 자녀가 막 잘못되는 것, 이런 것 한 번도 중보기도로 나누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그런 거 보이기 싫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치부를 보여서는 되겠나? 우리 목사님이 뭐 병원에 나를 이렇게 신방 와서 기도하고 내가 나약한 모습, 나 이거 보이기 싫다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와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모태신앙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가 규정해 놓은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파이프의 조건이 뭡니까? 파이프가 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프는요, 잘 연결되어 있고 파이프 자체가 청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굉장히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깊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신앙 안에 얼마나 깊은 뿌리가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권면하고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높이는요, 깊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편견,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치유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 안에,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가장 강력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안 되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조롱당하고 무기당했던 사마리아인은 어땠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깊이 묵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쓰러졌다면 저 사람 나를 그렇게 욕했는데, 나를 그렇게 배격했는데 난 저 사람 몰라, 그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과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명의 부류의 사람들을 강도 만난 사람 앞에 지나갔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보는 눈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먼저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야, 나 저 피 묻히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우리 32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피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섬기고 예배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욕하고 배격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세 사람 똑같이 강도를 받지만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기도 상처했지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치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요, 세상이 정해주는 잣대로 자기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 수도 있고 복수할 수 있고 잘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열등감을 가지고 깨어진 자아상으로 그를 보지 않고 자신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는 나도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는 존재고 그 사람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상처를 씻고 그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를 씻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사명이 이 사명 아래 반드시 마지막 종착역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은요, 내장, 심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내장이 되어서 심장이 되어서 그 아픔을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우리 앞에 있는 영혼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많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여자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학기를 지나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상담을 공부하러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탈선해가지고 내가 그 아들 살려보겠다고 왔다고. 근데 내가 정말 죽기 싫어서 내가 이겨내려고 이거 하러 왔다고. 그리고 한 분은 남편이 외도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데 그거 한번
극복하고자 내가 상담 배우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고부 간의 갈등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내가 좀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2년 또 2년 반, 3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왜 이 상처를 주셨고, 내가 이 상처를 왜 이렇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씻음받고 누군가의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내 사명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잘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요 그냥 묵혀놓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면 눈물 나는 그런 인생에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안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이 물었대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왜 누구를 불쌍히 여겨? 힘든 성도가 누구냐? 남편이 목사였거든요. 당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고. 불쌍히.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아니요, 누군가를 바라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다 지금 뭐 100여 명의 분들이 모였지만 여기 아마 다 정치 색깔이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싫은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정말 싫은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싫은 직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실존을 드러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인생이, 여김받은 인생이 그 인생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정말 불쌍해요. 저는 한 교회에 17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 교회 17년. 오늘 초창기에 제가 정말 싫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정말 불쌍해.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귀여워 보여. 귀여워. 그 성도님이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귀여워 보여. 같이 사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 들고 그 자녀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러면서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먼저 다가가고 더 이렇게 아기처럼 더 이렇게 띄워주면요 또 좋아서 막 정말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여러분들 이 경지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척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남편 말 안 통합니까? 골방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임재할 줄 믿습니다. 대인 심리학의 선구자인 해리 스택 설리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지만 낫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파이프, 치유의 통로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지 않아서 우리가 통로가 되지 못해서 지금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물들은요 자기의 상처를 찢긴 맹수에게 찢긴 그 상처를요 자기 혀로 핥고 햇빛에 노출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꽁꽁 우리의 상처를 가둬두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 상처가 주님 앞에 온전히 벗겨져서 성령의 치유함,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느껴져서 나도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맥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시고 9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는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34절 말씀에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4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들,
이것도 모자라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다녀오는 길에 더 주겠다, 더 든 거 있으면 내가 더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매고 상처를 감싸주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이 수고가 지금 어렵다면, 여러분 9월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9월 한 달 마지막 주에 가서는 내가 뭔가를 실천할까, 여러분들의 전화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너도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주는 그 실천하는 그 사랑을, 그 치유의 통로 역할을 네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들과 서먹서먹한 관계 있습니까? 언젠간 다가가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보듬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에게 도움 줄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내어줄 때, 그때 치유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네가 불쌍히 여김 가운데 서 있고 그 또한 불쌍히 여김을 말미암아 네가 구체적인 실천 안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의 말씀인데,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딱 당부하셨냐면 이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들었지만 들은 말씀의 은혜는 여기에 놓고 가서 내 멋대로 하니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했는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뭐가 다른지 그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이 하지 않는 삶과 믿음이 다른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울림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시는지는 각자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감동받으신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가서 이와 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이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요,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만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상처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상처만 계속 묵상하면요, 나만 시들시들해질 뿐입니다. 그 모든 상처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또 끝까지 10년 전, 20년 전 그 상처를 끝까지 되뇌이면서 억울해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찬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